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딱 한 가지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오늘 낮에 예배 끝나고 재직회 했나요? 대답하지 말도록. 뭔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이 모아져야 돼요. 태양빛이 온 세계를 비추지만 돋보기로 모으면 성냥에 불을 붙인단 말이에요. 똑같은 원리예요. 기왕이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가야 하나님 기뻐하시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사랑하라. 그냥 제가 추측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에서 10계명이 있죠. 목포 성경에는 10계명 없어요? 여러분이 참 이렇게 무정하게 하면 내가 섭하지. 얼마나 멀리 왔는데. 지금 나는 외롭다고요. 아는 사람도 한 명도 없지. 먹여갖고 호텔에 갔다 오면 앉아있다가 또 말씀 전하러 오세요 데리고 오면 또 끌려왔다가 또 끝나면 또 갖다 주면 또 들어갔다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까지 이렇게 하면 나 계속 안 해. 10계명이 있어요? 나 없다고. 10계명의 핵심이 뭘까요? 사랑이죠.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 신약 시대에는 무슨 계명이 있을까요? 새 계명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쳐다보지 말아요. 그럴 수도 있지. 어떤 목사님이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여기에서 오니까 저기에서 오고 이러니까 짜증을 냈어요. 좀 전화기 좀 끄세요. 그러자마자 자기 오주머니에서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야. 실수해서 못 껐다고 쳐다보고 이러면 본인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나도 울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포인트가 뭔지 알아요? 구약의 핵심인 10계명도 사랑, 신약의 핵심인 새 계명도 사랑. 신구약 성경을 다 고아서 짜면 한 방울이 똑 떨어지는데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요구하는 게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지만 단 하나로 요약해서 핵심 한마디를 말하라 하면 사랑이야. 고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한다면 딴 거는 다 못해도 한 가지는 해야 돼. 그게 뭐요? 사랑이라.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또 목회를 하면서 저도 인생을 살고 성도님들의 인생을 보잖아요. 제일 힘드는 게 사랑이야. 공감을 안 하시는구만. 제일 힘드는 게 사랑이야. 우리 교회에 개척하고 1년 됐는데 집사님 한 분이 토요일 날 제 집을 찾아왔어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데리고. 그 두 사람은 부부야. 27살 먹은 동갑내기 부부인데 남자는 서울 법대 나와서 27살에 육군 소령을 단 법무관이야.
나라의 국비로 워싱턴 대학교의 로스쿨에 유학을 왔어. 부인은 이대 출신인데 이대 출신 부인이 이 집사님의 조카예요. 그래서 자랑 삼아 또 부탁 삼아 저를 찾아와서 얘들이 유학하는 동안 신앙으로 잘 지도해 주세요. 그 개척해서 1년 만이니까 정말 사람 귀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오면 부딪히는 게 다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한국 사람은 한 사람도 부딪힐 수가 없어. 그럼 어디 가서 전도해서 개척을 할까요? 걱정하는 흉내도 안 내. None of my business.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얼마나 반가워요. 젊은 엘리트 2사람이나 왔으니. 그래서 축복해서 보냈어요. 그 다음 토요일 날 오후 3시쯤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지난 토요일 날 그 예쁜 조카 둘을 데리고 왔던 집사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믿어져요? 토요일에 이 조카들에게 운전을 가르친다고 이제 토요일 날 일 안 가고 기분 좋게 자연 속으로 운전도 가르치고 드라이빙도 하고 갔는데 이 조카 사위가 핸들을 잡고 자기는 옆에 앉고 조카는 뒤에 앉고 하는데 그만 초보 운전자가 커브길에서 차가 확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자기도 모르게 핸들을 틀어버렸는데 낭떠러지로 굴렀어. 이 2사람은 안전벨트를 맸는데 이 집사님은 벨트를 안 맸어. 즉사를 했어.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수십 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그 조카들을 향해 가지고 내 남편 물려내라는 거예요. 참 그 처절한 모습들을 봤습니다. 아마 지금 이분이 대한민국에서 뭐 세월이 34년이 지났으니까 뭐 부장판사가 돼 있겠죠. 그때 제가 느낀 게 우리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사는구나. 왜?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양보하고 그렇게 안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데 하나님은 내 소원 들어주실까? 이건 인간관계에서도 불가능하잖아요. 너는 나를 모르는 척 하는데 나는 네 소원을 들어줄 수 있을까? 이게 인격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부흥회 한 번 한다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이 기적으로 넘쳐나고 내 인생이 싹 달라지고 그럴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드립니다. 제가 나흘 동안 11번의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분이라도 이번 기회 동안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쫓아가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면 이번 부흥회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회도 좋고 새벽 특별 기도회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들어드리려고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 신용이라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내가 아쉬워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실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으로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직장에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목포 주민이 다 사랑으로 넘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아니잖아요. 이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가운데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그렇게 새벽마다 부르짖는데 이 나라에 우리 때문에, 우리 신자들 때문에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나는 기가 막힌다 그 말이에요. 미국 교회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부흥회하는 교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도 생활 속에서 보면 밤낮으로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더 신자야. 어느 날 시애틀은 눈이 자주 안 오는데 1년에 참 럭키하면 한두 번 눈이 와요. 이게 눈이 오면 우리는 눈에 익숙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전을 못해. 학교가 다 스탑해요. 신방 갔다가 11시쯤 도로를 오다가 왼쪽으로 턴을 하는데 이 시커먼 때 묻은 곳에 눈이 가운데 있는데 때가 묻어 있으니 밤에 길 같아서 갔는데 그게 눈이 얼어가지고 차가 얹혀버린 거예요. 네 바퀴가 공중에 떴어. 그래서 눈 위에 얹혔으니까 내가 뒤에 가서 밀면 내려앉으면서 가겠지 했는데 난 차가 그렇게 무거운 줄 그때 처음 알았어. 암만 밀어도 꼼짝도 안 해. 길을 가로막고 이렇게 섰으니 나 집에도 못 가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9시면 잡니다. 밤 11시 되면 길에 사람이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은 새벽 1시에 가도 자는 사람이 없더라고. 희한한 나라야 이 나라가. 어쨌거나 나름 춥지. 길을 가로막고 있으니 위험은 하지. 차 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막 벌벌 떨면서 길 옆에 서 있는데 추록 하나가 싹 옆에 와서 서더니 뭐 도와줄 일이 있냐. 그래서 보시다시피 차가 이렇게 됐다. 걱정하지 마라. 그 추록에 가서 쇠줄을 탁 로프를 갖고 오더니 그 얼음 반, 눈 반, 시커먼 그 땅이 젖어서 흐르는데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로프를 들고 차 밑에 들어가서 이 등을 그 더러운 시커먼 그 얼음 물에 누워가지고 걸어가지고 자기 차로 꺼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감사할 일이 어디 있냐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가서 호주머니를 열어서 돈을 꺼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견인차를 불러도 돈을 줘야 되지 않냐고. 이 밤에 견인차를 부를 때까지 내가 여기서 얼어 죽을 거 아니냐고. 근데 너는 이렇게 귀하게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가나 이러니까 다 이래요. 너 돈 받으려고 너 도와준 거 아니야. 너 꼭 고마워서 갚고 싶다면 나한테 돈을 주지 말고 너처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만나거든. 나처럼 도와주라. 제가 평생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이렇게 부흥에 새벽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낮에 하기 싫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말씀을 들어보니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돼갖고 낮에 말씀 전해주시겠어요 하는데 너 어떻게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저게 하기 싫은구나. 그리고 안 할 줄 알았더니 그냥 하시는 걸로 믿고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인들 부흥회하면 제일 신경 쓰는 분이 누구요? 담임 목사님이야. 목사님도 낮에 좀 쉬면 좋아. 목사님이 내 설교 듣자고 낮에 나오고 싶어서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하고 싶어서. 시애틀에서 오는 최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 메시지가 있을 거다. 나 3일 동안에 한 번이라도 우리 성도들 저녁에 못 오시는 분이 낮에 오신다면 그 한 사람이라도 듣게 하시려고. 그게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안 오려고 그래. 목사 마음은 똑같아. 집회 열어놓고 꼭 와야 될 사람이 안 오면 그렇게 속상할 수가 없어. 그게 사랑이야. 여러분, 배에 일어나고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금 내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내 가슴 속에 사랑이 있는가? 그 사랑이 있어 날 위해 평생 고생하신 부모님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오늘의 나가 존재하도록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분들 계셔서 내가 지금 요만큼이라도 살고 있다고 스승을 생각하고 과일 한 바구니라도 사서 스승을 찾아가는 그런 따뜻한 가슴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가슴에 못을 박고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시는 말씀이 천둥소리처럼 들려서 선물 하나 사들고 자존심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 사람 찾아가서 잘못한 것 하나 없건만 내가 잘못했네, 용서해 주게 하고 손잡고 그렇게 화해를 하고 살아본 적이 있는가? 오로지 내 남편, 내 자식, 그건 사람이 아닌 짐승도 해. 그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개척하고 1년 동안 외롭고 배고프고 힘들고 눈물 날 때 그 집사님처럼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없어. 저는 혼자서 개척을 했습니다. 제 가족을 미국에 데려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렇게 저를 챙겨주고, 명절이면 목사님 혼자 있다고, 공휴일이면 목사님 혼자 있다고, 그렇게 저를 사랑해 준 사람이 눈 깜빡할 새 세상 떠나버렸는데 저는 정말 그 상실감을 잊을 수가 없어. 견딜 수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죽어버릴 수가 있냐고. 믿어지지가 않아.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사랑하는 그 집사가 이름도 안 잊어버려. 이철이야. 장례를 예배를 설교하면서도 실감이 나지 않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우리 생각에는 건강하니까, 요즘 사업도 좀 잘 되고 생활도 안정이 됐으니까, 아이들도 다 잘 크니까 정말 나는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건 내 생각이야. 그래서 초급한 마음으로
오늘이라는 날에 사랑하고 살아야 돼. 오늘 밤에 내가 임종을 맞아도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야 제대로 산 인생이라고 말해요. 내가 명색이 교회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안수집사인데, 서리집사인데, 찬양대원인데, 교사인데, 구역장인데, 권찰인데, 화려한 직분은 다 안고 세상에서 출세는 했으나 내가 죽을 때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없다면 나는 실패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온 몸을 찢고 피를 쏟고 생명을 내놓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면서 생명 주시던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느냐. 상상해 보셨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우리는 그분 앞에 서야 돼요. 그때 부끄러움 없어야지. 그때 칭찬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회가 필요한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새 소식 없어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면 충분합니다. 뭐 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목사까지 불러서 또 말씀 들어야 돼요. 맨 그 말이 그 말인데. No! 우리는 몰라서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도전이 없어서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 쇼를 해요. 저는 그 코끼리 쇼를 보면서 우리 교인들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그 코끼리를 그렇게 많이 본 사람이 아닙니다. 태국에 가니까 전신만신의 코끼리인데 덩치가 어마어마해. 코끼리가 줄을 이렇게 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바닥에 남자가 한 5m 간격으로 딱 누워 있는데 코끼리 한 마리씩 가서 그 사람들하고 장난을 치는데 코끼리 발바닥이 내 얼굴보다 커. 그거를 가지고 누워있는 사람 배를 툭툭 치는데 그 코끼리가 실수해서 올라서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도 실수하는데 코끼리 실수 안 하겠어요? 돈을 얼마나 받는지 모르지만 난 거기 누워있는 남자를 보고 저 양반은 목사인 나보다 믿음 좋다. 저 정도의 믿음은 돼야지. 그건 뭐요? 목숨을 내고 온 것보다 더 큰 믿음은 없잖아. 그걸 보면서 정말 코끼리를 저렇게 믿고 배를 내놓고 배를 툭툭 이게 이렇게 꾹꾹 누르는데도 끔찍끔찍하고 있는 거 보면 처음에 가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게 보통 믿음이냐고. 그런데 이제 그 쇼가 끝나고 어떤 그 주인 같아 쇼를 하는 사람 떠서 이 코끼리의 눈에 눈물을 나게 할 수 있는 사람 현찰 1,000불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제주도 없는 기 1,000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와갖고 오만 짓을 내도 코끼리가 눈만 끔찍끔찍하지 눈물을 흘리지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와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LA에서 온 목사님이야. 그럼 뭐 한참 귀에 대고 뭐라고 하는데 이 코끼리의 두 눈에 달구똥 같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설마 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무슨 말을 했길래 얘가 우냐고 돈부터 내놓으라고. 1,000불을 딱 받고 이렇게 해요. 내가 모든 사람들을 김포공항에서 환영 배웅 인사를 선망의 대상이 돼서 이민을 가서 목회를 시작했다가
얼마나 이민 목회가 힘드는지 거기서 고생한 거를 몇 마디 했더니 제가 저렇게 운다는 거예요. 이건 모 목사님도 잘 몰라. 저만 알아. 저는 그 이민 바닥에서 지금 40여 년 가까이 눈물을 흘리니까 그 다음날 또 쇼가 계속되고 또 이제 현상금을 내건 또 그 주인 어른의 요구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이 코끼리의 두 다리를 들게 하는 사람에게 천불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 2,000kg는 넘을 것 같던데 그 코끼리의 두 다리를 어떻게 들겠어요? 오만 방법을 해도 한 다리는 들 수가 있겠는데 두 다리를 다는 불가능해. 근데 내가 해보겠습니다. 어제 왔던 그 목사님이 또 왔어. 그러고 뭐 귀에다 대고 이렇게 뭐 어제 오다 훨씬 작게 금방 한마디 하는데 코끼리가 두 다리를 든 거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했길래 얘가 이렇게 두 다리를 다 드냐고. 이러니까 천불부터 내놔. 그 이민 목회자 그 횡재했어요. 그러고 천불을 또 받고는 내가 이 코끼리를 보고 네 여기서 쇼하지 말고 나 따라가서 이민 목회 할래? 그러니까 두 손 붙였어. 누가 지어냈겠지요, 그죠? 뭔 말하는 거예요? 이민 목회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목포에서 하는 목회와 시애틀에서 하는 목회는 왜 그렇게 다를까요? 1960년대, 1970년대 암울하던 한국을 버리고 미국에 건너간 사람은 다 난 사람들이에요. 다 잘난 사람들. 여러분, 잘난 사람이 더 착할까요? 좀 못난 사람이 더 착할까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럼 잘난 사람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뭐 이 잘났다고 나쁘고 못났다고 좋겠습니까? 못나고도 나쁘면 더 힘들어요. 남의 나라 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통하지 않는 곳에 가서 먹고 살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우면 사랑이 펑펑 나올까요? 마를까요? 처음에 난 몰랐어.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이 세상에 술지중꾼보다도 더 악해. 세상 사람들은 소주 한 잔 하고 화해하는데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대로 화해를 안 해. 처음에 나는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저게 얼마나 살기가 힘들면 저렇게 가슴이 말라 비틀어졌을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 알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이게 밉기 이전에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베드로. 이 사람이 웃자다가 갈릴리 호수로 다시 돌아왔나요? 세상에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메시지를 받고 이랬던 사람. 너는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사명을 받은 그가 주님 보시는 면전에서 저 양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리고 와 있는 곳이 여기입니다. 이제 입장을 바꿔서 오늘 저가 여러분이 예수님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잖아요. 너무 쉽게 말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상상도 안 해본다고 말이에요. 저는 청년 때 오늘 이 본문 읽고 예수님이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청년들, 지금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게 잘하신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네 혼자 해라 그러지. 목포의 눈물. 그러면 안 돼. 청년들이 가슴이 따끈따끈해야 돼. 그래서 막 화가 났다가도 이 꽃만 봐도 막 따라서 빵긋빵긋하고, 말똥이 떼굴떼굴 굴러가도 네가 떼굴떼굴 구를 만큼 우습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막 한밤중에 떡볶이를 먹는 것보다 더 맛있고, 이래야 돼. 청년들이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없고 표정도 없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면 안 돼. 계속 네 혼자 하라는 거야 지금. 일러 볼 거다. 그렇지요? 벌써 반응이 다르잖아. 반대로 돼야 돼. 이 나이쯤 되면 말똥이 굴러가도 쟤가 왜 저래? 이럴 나이다 그 말이야. 그럼 청년들을 살려야 돼. 내가 오자마자 서자마자 내가 여러분부터 먼저 축복이기 때문에 전 예수님 부활하시자마자 요 물고기 잡고 있는 얘들한테 가가지고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물어보고, 떡을 굽어서 그 밤새도록 고생했다고 밥 먹이고, 와 속이 막 뒤집어졌어요. 이런 놈은 배를 둘 엎어야 돼. 그리고 죽기 직전에 딱 건져서 너 나 배신하고 가서 물고기 잡으니까 잡히드냐 안 잡히드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 안 그러셨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조건 없는 사랑이라. 미국 말로 unconditional love. 저 위에 저기 써 있네요. 저기 여러분 안 보이세요? 저 위에 뭐라고 써놨어요? Jesus loves you.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미국 말이 난 우리 목포에까지 온 줄 오늘 처음 알았어. 세상에 요거보다 단순한 말이 없어. Jesus loves me. Yes, I know. 411장 옛날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이었어요. 저 심플한 한 단어, 한 문장, 이게 세계를 바꿔놓는 거라. 그래서 오늘 저는 사랑이 해답입니다. 사랑. 여러분 또 묻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가정에 이 사랑이 있나요?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최고의 기독교 문인인
이 사람이 많은 작품을 썼지만 단편집 하나를 냈는데 그게 책 이름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많은 사람을 부산에서, 서울에서, 시애틀에서 참 많은 사람을 그동안 만나봤어요.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예쁜 사람, 멋진 사람 다 봤어요. 진짜 한평생 살고 가서 가장 멋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이 톨스토이의 단편에 보면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초원에 혼자서 가난하게 다 찌그러진 초가 방 안에서 지금 금방 아기를 해산한 엄마가 있어. 하나님이 천사를 보고 지금 가서 그 엄마를 데려오라 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집에 딱 가보니 금방 아기를 낳고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아기를 낳았는데도 먹을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젖을 물리고 있는데 젖이 안 나와서 애가 울고 있는데 그 여자를 어떻게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천사가 보니까. 그래서 너무 불쌍해서 도저히 못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가 다시 가서 데려오라고. 두 번째는 무조건 가서 데려왔어. 하나님의 명령 불복종으로 추방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가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사는지 세 가지 해답을 찾으면 내가 너에게 다시 내게로 날아올 수 있도록 날개를 달아주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추방당해서 먹고는 살아야 되겠는데 아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배는 고프고 날은 춥고 길거리에 이렇게 기웃거리고 가는데 마음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가 무릎 위에 가죽 천을 깔고 구두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너무 인자해 보여. 저분이라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다 싶어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맨날 며칠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머물 곳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할아버지 도와서 일할 테니 나를 좀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경너머로 이렇게 보시더니 거참 딱하구만. 나도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지만 갈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니 어쩌겠냐. 나랑 같이 일을 함세. 그 순간에 이 사람이 깨달았어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열심히 할아버지를 도와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거만한 왕자가 신하들을 줄줄이 이끌고 이 할아버지 집에 구두를 맞추러 와서는 아주 셉도 어린 게 이 할아버지 같이 마음씨 착하고 연세 많은 분을 막 윽박지르면서 3년 동안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튼튼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천사잖아요. 이렇게 보니 내일 죽을 사람이야. 그래서 이 천사가 이 교만하고 오만한 왕자가 내일 죽을 줄도 모르고 3년을 신어도 떨어지지 않을 신발을 만들어내라는 걸 보고
이 인간이라는 것은 왕이든 왕자든 내일을 모르고 사는구나. 그 다음에 어느 날 아주 귀티가 나는 귀부인이 정말 천사처럼 이쁜 아기의 손을 잡고 신발을 맞추러 왔는데 이 천사가 그 아기를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엄마를 데려가 버렸고 이 땅에 혼자 남아있던 그 아이인 거예요. 엄마를 데려가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죽을 줄 알고 엄마를 못 데려갔다가 자기가 여기 추방당했는데 엄마를 데리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 귀부인 손에서 천사처럼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천사가 사람이라는 게 지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순간에 어깨에 날개가 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톨스토이의 머리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세 가지가 다 진리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밤에 이거 하나 배웁시다.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출세해도 가슴에 사랑이 말라버린 사람은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스마트폰을 만들어낼 정도로 잘나도 내일을 몰라. 제가 이민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미국은 7월 4일을 4th of July라고 해서 독립기념일입니다. 이날은 폭죽을 터뜨리고 난리도 아니야. 어떤 부부가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이 이민 와서 돈만 따라가고 인생 다 낭비한 세월이 아까워 이제부터라도 똑똑하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다고 등록하고 온 가족이 있었는데 40대 중반의 부부예요. 자기 집에서 친척들이 모여서 그날은 모든 비즈니스고 모든 일이 다 스탑하고 노는 날이니까 가족들이 친지들이 함께 놀러 가기로 10시에 모이기로 했는데 그 집에 딱 와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온 식구가 침대에 누워서 총을 다 맞고 죽었어. 저한테 전화가 왔어. 깜짝 놀라가 달려가 보니 이미 폴리스가 지인을 치고 들어가지도 못하게. 내가 이분들의 목사다. 이 사람이 죽었는지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오케이. 목사님이 들어가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말릴 수 없다. 그러나 목사님이 보시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렇게 간곡히 말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아들은 대학교 다니고 딸은 고등학교 다니는데 딸은 그날 할라데이라고 친구 집에 놀러가고 세 식구만 남아있었는데 다 죽었어. 이 장례식이 지역 TV에 다 중계가 됐어요. 그만큼 큰 사건이었습니다. 아직까지도 nobody know. 아무도 몰라 왜 그런 일이 생겼는지. 행여 아들이 갱단에 연루되어 있었는지. 죽은 사람이 말이 없어. 여러분, 내일을 모르고 사는 게 인생이야. 그리고 우리는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시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 거 알죠? 왜 하나님이 교만을 미워하실까?
모든 걸 하나님이 줬는데 지가 잘났다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론으로 돌아왔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뭡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얼마만큼 여러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한 베드로나 뭐가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어요? 대한민국에 나온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 조수미 씨가 해외 공연 20주년을 기념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기념 공연을 마치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짓궂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조수미 씨는 어떤 사람이 제일 싫습니까?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나는 배신하는 인간은 제일 싫습니다. 그 사람도 배신 많이 당해봤나 봐. 여러분, 겸손하게 한 가지 부탁드릴까요? 짧은 인생 사면서 배신자는 되지 마십시오. 인간으로서 최고 하지 말아야 할 하나가 있다면 배신하는 일이에요. 저는 이민 목회하면서 많이 당해봤습니다. 하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딴 사람도 아닌 제자한테 이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부활하시자마자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있는 곳으로 달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손수 떡을 굽고 손수 생선을 굽고 밤새도록 얼마나 고생했느냐면서 그들을 먹이시던 예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자체로 사랑 덩어리 아닙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합니다. 사랑이 뭐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도 아마 영화관에서 상영이 된 줄 압니다. The Passion of Christ. 그 영화 젊은이들 보셨나요? 안 보신 분은 꼭 한번 보세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거기 한 장면 가운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나오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그 여자 때문에 봉변당하는 사건이 있죠. 그 여자를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쳐놓고 율법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시옵니까? 자, 돌로 쳐 죽이라고 그러면 맨날 사랑을 강조하시던 그분이 사람을 좀 잘못했다고 돌로 쳐 주겠대. 놓아주어라. 맨날 율법을 말씀하시던 그분이 율법 자체를 어기고 놓아주어라 한다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꾀를 안고 그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얄미웠겠습니까? 왜 이 여자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신 분이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아마 요즘 같으면 뻔뻔스럽게도 자기가 죄 없다는 양 돌로 쳤을 겁니다. 그러나 양심이 있는 그들은 다 돌을 놓고 돌아갑니다. 엎드려 있는 그 여자 주변에 이따만한 돌멩이들이 널려 있는데 그 자리에는 그 여인과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여인이 떨리는 손을 들어 주님을 향하여서 막 내밀 때 이 화면, 큰 화면에 그 여인의 떨리는 손과 주님의 부드러운 손이 다 다가서는 장면이 클로즈업 되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게 주님의 사랑이구나. 여러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도 이렇게 두말 하지 않고 떨리는 더러운 내 손을 주저하지 않고 와서 잡아주는 그런 사랑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가 사랑인지 아십니까? 죽을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용서합니까? 절대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게 자식이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잖아요. 우리 교회에 유대인하고 결혼한 여집사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와달라고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남편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남편이 데리고 온 18살짜리 아들 때문에 다시 이혼해야 되겠다. 이놈은 학교도 가지 않고 하루 걸러서 한 번씩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아이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남편하고 극명하게 대립돼가지고 그 남편은 그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들이 원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를 사달라고 그래도 자동차가 200만 불 하는 짜리냐 그 말이에요. 자동차 없이도 한번 기어 나가면 안 들어오고 나쁜 놈이랑 돌아다니는데 거기다 자동차까지 사주면 날개를 달고 다니지 않겠느냐. 길길이 싸우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단 한 번도 너 왜 그러냐 야단조차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본 한국 부인이 속이 뒤집어져요. 어떻게 애를 저렇게 키우느냐 말이에요. 아마 청소년들을 키워본 부모님 가운데 아들, 딸 때문에 밤새도록 울고불고 속 끓여보지 않은 부모는 별로 없을 거예요. 5년 후에 그 아들이 23살이 된 어느 날 엄마 아빠 앞에 그 아들이 다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내가 철이 없었어. 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나이 23살이 먹어 철을 들어보니 나를 향한 내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인간이 안 돼 있는데도 한 번도 원망도 않고 책망도 않고 그런 이 못난 아들을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 아버지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실망시켜 드릴 수가 없어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 내가 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반드시 되겠습니다. 아버지가 오냐 아들아, 내가 너한테 뭘 바라겠니? 이것 자체로 나는 만족한다. 하지만 아버지, 내가 뭐가 될까요? 아빠가 굳이 네가 물으니까 나는 네가 의사가 됐어. 이 세상에 정신적으로 너처럼 방황하고 육신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면 좋겠다. 알았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3살 먹은 놈이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갔어. 다시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워싱턴 대학교의 의대는 하버드와 거의 맞먹는 탑5에 들어가는 미국에서도 유명한 의대입니다. 거의 못 들어가요, 그 대학을. 이놈은 거기 들어가서 결국 의사가 됐습니다. 사랑이 해답입니다. 책망하고 가르치고 분을 내고 그래서 내 가슴에 안 끼워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묵묵히 사랑하면 때가 될 때 내 품에 안겨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렵지만 우리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최상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여러분 가운데 행여 미움이 엇갈리고 원수가 있고 배신의 상처가 있고 쓰라린 인간관계의 실패의 흔적이 남아있을지라도 이 못난 가늠한 여인이 떨리고 두려워 눈도 뜨지 못하고 머리를 푹 숙이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손을 내밀어도 따뜻하게 다가가서 그 손 잡아주시던 주님, 우리도 따라갑시다.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의 왕비가 그렇게 이뻤다 하네요. 근데 정조대감이 세상에 말도 안 되게 그 왕비를 흠모를 했습니다. 어느 명절날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한자리에 왕과 왕비와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갑자기 회리바람이 휙 불어오더니 모든 불을 싹 다 꺼버렸어요. 왕비 옆에 앉아있던 정조가 자기도 모르게 왕비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왕비가 혼비백상을 하면서 여기 파름 취한 자가 있다. 감히 왕비를 겁탈하다니! 앙탈진 소리와 함께 그 가끈을 확 잡아 뜯었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신하들은 듣거라! 여기 파렴치한 놈의 갓끈을 내가 쥐고 있으니 빨리 불을 밝히고 이놈을 쳐보라! 그랬을 때 세종대왕이 이렇게 말했다. 어명이다! 불을 켜는 놈은 어명을 어기는 자니라. 그리고 모든 신하들은 지금 자신의 모든 갓끈을 뜯어 버려라. 순간에 나는 죽었구나.
했던 정조 판사가 세종대왕의 이 어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이후에 오랑캐가 쳐들어와서 세종대왕을 모시고 전장에 시찰을 나갔습니다. 평복을 다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나갔으나 어디서 날아왔는지 화살이 휙 날아오는 소리에 왕을 가로막고 선 병조 판사의 가슴에 독화살이 와서 박혔습니다. 화살을 맞으면서 왕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숨이 끊어집니다. 대왕이시여, 지난번 연회 때 죽기 전에 고백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왕이 입을 막았습니다. 가만히 계시게. 나는 다 알고 있네. 내가 그대를 용서했더니 그대가 짐의 생명을 살렸구나. 이 유명한 사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워도 이뻐도 우리는 천국에서 함께 만나야 될 사람들입니다. 사랑합시다. 그 사람이 최고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이 베드로에게 용서하시면서 찾아가시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랑이 뭔가를 또다시 가르쳐 주셨는데, 밤새도록 굶주리는 사람, 이 베드로에게 친히 떡을 굽고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 여러분, 사랑이 뭔가 해답이 나왔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주는 거예요. 주는 거. 제가 어릴 때 목포 출신인 남진 씨하고 부산 출신인 나훈아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노래를 하는데 참 저 푸른 초원이 끝내줬잖아요. 그죠? 또 그러니까 부산 나훈아가 뭐라 했어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훈아 몰라서 그러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주는 거야. Love is giving.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어떤 마음입니까? 주어도 또 주고 싶은 거예요. 미워해 보셨나요? 어떤 기분입니까? 다 내놔라. 야, 니한테 선물한 거 다 내놔. 사람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중동부에 조그마한 가시나가 구찌 시계를 차고 왔어요. 저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도저히 구찌 시계를 찰 놈이 이리 와봐. 누구? 구찌는 그 옛날에 기본이 600불부터 시작했어요. 나도 못 가진 거를 네가 어째 가졌냐? 그것은 내 남자친구가 사줬어요. 순식간에 부러운 거 있죠. 아니, 네 남자친구가 누군데? 아무개래. 그놈아 아버지도 내가 아는데. 다시 그놈아를 불렀습니다.
네 여자친구한테 구찌 시계. 예. 미국의 아들은 거짓말 안 합니다. 말해놓고 어디다 맞을 값이라도 말합니다. 네 아버지 형편을 내가 아는데 네 무슨 돈으로 여자친구 600불이 넘는 구찌를 사줬냐? 왜 그래요? 내가 그 구찌 시계 사주려고 내가 여름 내내 남의 집에 잔디 깎고 얼마나 1년 동안 내가 고생하고 모았는지 아세요? 네 내보다 낫다. 이게 사랑이야. 아깝지 않죠? 뭐가 아까워요 이래. 야, 애들이 어른보다 나. 저 아버지 죽었다 깨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이야. 사랑이 뭐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대상이 누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절반을 사랑하는 까닭 이유 하나 때문에 누구에게가 줘봤어요? 여기 청년들 얼굴을 보니 준 적도 받은 적도 없어. 꼭 나 닮았어. 중학교 다니는 사람도 여름 내내 잔디 깎고 아르바이트해서 구찌 사주는데 뭐하노? 이게 사랑이야. 정말 오늘 우리들은 말로만 다 하는 거예요. 말로만. 오죽 우리가 말로만 하니 요한일서 3장 1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평범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가슴 찡한 사람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만 하시지 않고 진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래도 하나님은 한마디 대꾸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 길만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길이니까.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인색하죠. 모든 것을 다 주신 하나님 앞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안 되는 헌금 드리면서도 생색을 내고 그걸 따지고 그걸 인색하게 하고 있다. 제가 혼자서 20살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순간순간 저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셨는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비상적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막연하신 하나님 아니라 내 눈앞에 서 있는 가장 멋있는 여인처럼 그렇게 사랑합니다. 제가 부산시 동구 좌촌동 68번지에 위치한 좌촌동 교회에서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한 달 사례가 10,000원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는 고려신학대학에 한 학기 등록금이 40만 원이었습니다.
1년에 12,000원 받는 내가 어떻게 40만 원 등록금 내고 회수권 사고 밥 먹고 방세 내고 책 사고 노트 사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100번 계산해도 안 맞죠. 그런데 제가 10,000원을 받는 전도사가 목사님께서 건축헌금 작정합니다 해서 제가 7만 원을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매 주일마다 감사헌금을 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헌금하라 하시는지 이해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십니까? 네벌, 절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돈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고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도사가 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습니다. 부모 자식이든 형제지간이든 우정이든 애정이든 돈이 열리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사랑이 열리지 않습니다. 호주머니를 채워놓고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저는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내 가슴에 모래에서 물을 붓듯이 쑥쑥 들어오고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신선한 변화를 기대하신다면 마지막 수요일 밤에 마음을 다해서 한번 헌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을 다해서 축복해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거룩한 부담을 가지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목사님을 어제 기차역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100% 저는 순수하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사랑은 말과 생각과 그걸로 하는 게 아니야. 사랑은 진실돼야 돼. 진실되는 건 뭐예요? 나의 소중한 것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중국으로 해서 백두산에 가는 관광을 많이 갑니다. 백두산 관광을 하고 내려왔는데 조선족 여자 32살 먹은 분이 조그마한 가게를 그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일행을 기다리던 이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소원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런 가게 하나 하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이 가게 하는데 얼마 정도의 자본이 필요하냐 물어봤더니 한국 돈으로 150만 원 정도면 된다는 거예요.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근데 생면부지에 처음 만나는 그 여인이 내 생애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이런 가게를 하나 가지는 거다 하는 게 마음이 동해가지고 150만 원을 줍니다. 소원 한번 이뤄보세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죽을 만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평생의 소원이 거짓말처럼 눈앞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선생님, 성함과 주소라도 하나 주세요. 제가 잘 되면 제 이 가게를 운영해 가면서 수시로 보고를 들어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 감사한 마음 좋지 적어줬어요. 그러고 와서는 잊어버렸습니다. 5년 후에 소포가 하나 왔습니다. 그 소포에 쪽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선생님, 저를 기억하시나요? 제 소원을 이루어 주셨던 그 여자입니다. 제 오라비가 백두산에 올라가서 10만이가 되어 산삼을 캐는데 마침 산삼을 캐 오셨길래 선생님의 은혜에 갚을 길 없었는데 이 산삼을 보내드리니 드시고 부디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서 감정을 가서 맡겨보니 1억 2천만 원이에요. 놀랍죠? 여러분, 사랑은 보상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에 세계에서 제일 부자인 빌 게이츠가 살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부자야. 이 시애틀이 시시한 데가 아닙니다. 첫째는 내가 살기 때문이고, 둘째는 세계 제일 부자가 다 모여 있어요. 빌 게이츠도 살고 있지, 세계적인 기업 보잉도 있지,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지, 아마존도 있지, 스타벅스도 있지, 웨어하우스도 있지. 세계적인 골지의 기업들이 다 시애틀에 있어요. 놀러 오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오세요. 여러분, 우리는 늘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는 데는 인색합니다. 첫째는 우리 조상들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준다는 것은 여유도 없고 습관도 안 돼 있고 살아보지도 못했어. 그런데 성경은 주는 자 복이 있다. 얼마 전에 이 빌 게이츠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세계에서 최고로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어떻게 돈만 많이 번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정말로 천문학적으로 돕는 사람이에요. 우간다에 부부가 갔다가 비행기 타고 오는 걸음에 그 미세스 게이츠가 빌 게이츠의 부인이 남편 보고 이랬어요. 여보, 내가 똑같은 여자로서 우간다의 여자들이 그 뜨거운 땅바닥을 신발도 신지 못하고 걸어다니는 걸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다. 나 그 사람 좀 돕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즉석에서 2억 불을 끊어주면서 도와주십시오. 이야, 안 놀래네. 1100으로 하면 2억 불이면 2200억 원입니다. 왜 안 놀래요? 아, 그까짓 거 나도 하는데 그런 얼굴들입니까?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습니까? 줍시다. 불쌍한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리고 마음에 저 사람 좀 돕고 싶다 싶거든. 줍시다. 반드시 하늘의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가면 여러분 성경 가운데 누가 하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하고 사랑받았다는 한 사람을 들라면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다윗 왕입니다. 시편 18편 1절에 가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만이 아니었던 것을 열왕기상 29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려니까 하나님 못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는데 금 3,000달란트, 은 7,000달란트를 바칩니다. 금 3,000달란트를 오늘날 금은 전 세계적으로 온스로 따지잖아요. 지금 1온스에 한 1,500원 정도 하나요? 그런데 다윗이 바친 3,000달란트는 오늘날 온스로 말하면 164만 온스입니다. 164만 온스를 160만 원을 곱해보세요. 갑시다 그냥. 그리고 그가 하는 고백이, 하나님, 이 종이 무엇이 관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많은 것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잘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거기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평범하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오늘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 살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 사람입니다. 좀 배짱 있게 인생 살아갑시다.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고, 주의 종들에게 드리고, 이웃에게 드릴 수 있는 멋쟁이, 정말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떡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오늘 15절부터 보면 이런 배신자에게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 여러분은 모르죠. 목사인 저만 알 겁니다. 정말 다를 바 하나 없고 초라하고 못나기 짝이 없는 종에게 주님의 피 묻힌 백성을 맡겨서 천국으로 인도해 오라는 이 사명, 하루하고 죽어도 이거보다 멋있는 일은 없는 거예요. 이와 여대생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던 양성달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제가 대학 시절에 설교를 우리들에게 가르친 교수님입니다. 이분에게 이대생들이 항의를 했습니다. 왜 목사는 남자만 해야 합니까? 불공평하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이 받으시는 상을 영원히 받지 못하잖아요. 양성달 교수님 이렇게 대답해 줬대요. 목사가 받는 상 받고 싶으냐? 물론이죠. 왜 남자만 독점합니까? 목사님 될 사람한테 시집가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두 가지 이런 말씀하셨어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결단코 하늘나라에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으리라. 저는 하나님이 보내신 귀한 성도님들의 사랑을 먹고 오늘까지 온 사람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떠날 때 무엇 가지고 갑니까? 달랑 호주머니도 없는 옷 한 벌 입고 갑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장례를 치렀겠습니까? 영적인 배짱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너 그럴 줄 몰랐다. 너 실망이야. 절대 예수님 믿는 사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이 손잡으시면 하루아침에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사울이 바울 된 것 아닙니까? 절대 실망했단 말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기대하십시오. 인생은 돈도 지식도 인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기대하고 밀어주고 도와주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